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린 서로 인사할 때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복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참 좋은 인사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이 찾아오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의지했던 자리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전혀 없는 인생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즐거운 사람은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의 길을 보여줍니다. 시편은 찬송이면서 동시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3편이 바로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3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 표제에 따르면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그 배경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성경은 그때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왕궁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단순한 정적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슬픔이었고 왕권의 위기였고 신앙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며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밤에 무너져 내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편을 통해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자기 현실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중 일부도 흔들렸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모세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의 반역이 커지고 백성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많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준 것은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을 흔드는 말입니다. 다윗아, 너는 끝났다.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힘든 이유는 상황 자체가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 들려오는 말들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서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제 너는 끝난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은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다윗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사람들에게 대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억울함만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시편 3편을 여는 첫 단어는 여호와여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불렀습니다. 자신의 대적을 말했지만 그 대적보다 먼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픈 현실을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때로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꾸며낸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람들이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두렵다면 두렵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아프다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억울하다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이처럼 고난 중에 자신이 처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할 때 진실된 기도가 시작되고 찬송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다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보았습니다. 대적이 많았습니다. 일어나 치는 자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와서 다윗의 시선이 바뀝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방패는 공격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궁도 잃고 군사적 우위도 잃고 사람들의 지지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의 영광이시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영광은 왕관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영광은 백성들의 지지와 군대의 힘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흔들릴 때 비로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나의 참된 영광은 왕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의 참된 영광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사무엘하 15장 32절을 보면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난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머리를 가렸다라는 것은 수치와 슬픔을 나타냅니다. 그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은 다윗의 머리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다윗의 상황이 즉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그 순간 끝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말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은 상황이 어려운 것만이 아닙니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봅니다.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현실의 무게가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편 3편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분명한 죄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바세바 사건과 우리의 죽음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죄와 실패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고 그 결과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반역을 생각할 때 다윗은 자신의 죄와 실패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3편의 중심은 단순히 죄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시편 3편의 중심은 죄와 실패와 수치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내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깨우시고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 중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비춰 주옵소서. 제가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러나 제 죄와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은 자기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는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여기서 다윗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의 기도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중보기도는 귀합니다. 우리는 서로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만 하고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당하는 자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성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가리킵니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병상에서도 걸으면서도 차 안에서도 일상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잠을 잘 잤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누웠고 잤고 다시 깨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잠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잠옷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밤이 오는 것이 두렵고 심지어 아침에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평안히 눕고 자고 다시 일어납니다. 은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은 상황이 쉬워졌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대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온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나온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이 바뀐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 두려움보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것이 시편 3편의 절정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 힘과 내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개인의 구원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고난 중에 자기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고난의 현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탄식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찬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고난의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허락하신 하나님의 붙드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편은 고난을 모르는 사람의 노래가 아닙니다. 시편 3편은 아들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난산을 올라가던 사람의 찬양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숨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마침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길입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하십시오. 즐거울 때는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현실은 흔들려도 하나님을 방패로 고백하고 낙심으로 머리를 숙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머리를 들어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자신의 구원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의 밤을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윗처럼 삶의 무게가 무겁고 마음을 흔드는 말들이 들려오고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과 눈앞의 현실에만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먼저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 앞에서 원망과 두려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옵소서. 돌이켜야 할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내려놓아야 할 교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영광이시며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다시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 중에는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시며 숙인 머리를 다시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고난 중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게 하시며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찬송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